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도 42편을 살피는 중에서도 여러모로 우리 자신의 인생, 영혼, 세상 또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전반을 다 종합적으로 살필 수가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날 왜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이 있는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고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죄가 이제 심지어 그 안에서도 변함없이 쉽게 제거되지 않고 그 죄가 요동을 칠 때는 우리 영혼도 불안하고 교회 전체도 불안하고 인생 뭐 말할 것도 세상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이죠. 아무리 내 홀로 자기를 자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주님께 가까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홀로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망, 좌절, 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만 한다 할지라도 말세에 교통한 때가 이른다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지난번 여러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로는 고통한 때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성경에는 스트레스가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오늘 또 압제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만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뜻은 압박이라는 거예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이 짓눌리도록 삶의 모든 인격이 좌절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짓눌러버리면 아무리 마음을 펴고 생각을 펴고 활개를 쳐서 오욕칠정을 다 버리고 108번뇌를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더군다나 주께서 누르시는 손길이 있을 때는 뭐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이렇게 무의미한가, 심지어 이렇게 자꾸 불안한가, 이런 것이 여러모로 경험될 수가 있고, 그 불안의 극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불안의 진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떨어져 있어요. 뭔가 간격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 할지라도 삶의 불안한 요소가 언제 생기는가 그러면 결정적으로 영혼의 불안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생긴다라는 걸 시편에서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에서 불안이 생기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 전반이 다 그래요. 불안한 티가 다 나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좌충우 들어가고 있고 정말로 허덕이고 있고 얼마나 쩔쩔매고 있는 것인가를 자기도 알아요. 왜? 웃음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진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대처는 해요. 살아온 자기도 경륜이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방법도 있으니까 대처는 열심히 하는데 기쁘지는 않아요. 마음이 쾌적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정말 나에게 닥치는 어떤 악이라도 합리가 선을 이루는 걸 믿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불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불안을 쉽게 제거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전 일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과 나 인생도 웬만한 건 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한다고 또 나름대로 인생에 경력이 있다 할지라도 웬만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냥 그 세상이 그 세상이고 저 세상이 저 세상이지, 내가 그렇게 언약을 친밀하게 믿고 막 세상을 정말 내 손에 쥔 것처럼, 그리고 왕 같은 세상을 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심각하게 되고 더 힘들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42편과 43편의 그 기본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가,
결국은 믿음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불안이에요. 결국 믿음의 문제지 이게 환경의 문제나 또 우리 자신의 뭐 연약함,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 그런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문제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결국은 주님과 관계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일반적인 복음주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지 않느냐? 이런 거 나도 그렇게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 보지 않느냐? 왜 주님께 부르짖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시편 42편과 43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까? 우리에게 굉장히 내면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어떤 가장 절망적인 그런 형편과 사정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방법,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한다면 영혼의 불안한 상태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건 어떤 것인가? 어떻든 영혼이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해도 극복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방 땅의 포로 신세, 노예 신세가 된 형편에서는 뭐 현실을 아무리 돌이키고 싶어도 안 돼요. 한번 직장의 노예가 되고 한번 돈의 노예가 되고 한번 세계 노예가 돼버리면 마귀의 노예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배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에 딱 매여버려요. 마음이 매여버려요. 우리의 모든 생활 감각이 거기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못 벗어나요. 떨쳐버리고도 떨쳐버리지가 않아요. 뭔가 불안해. 여기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뒤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냐이까 이 시편 기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2편과 43편이 거의 한 시편인데 앞에도 얘기되고 두 번 다시 얘기되는 거죠. 현실적인 것은 원수의 압제예요. 원수의 압제. 원수는 누구겠는가? 가장 객관적으로는 이방 세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여러분과 내식으로 얘기하는 뭐겠어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직장에서 정상적인 월급을 받아도 그렇고 남들에게 승진을 해도 그렇고 좀 사업을 해갖고 조금 이득을 남겨도 그래요. 하나도 그게 평안하지 않고 하나도 안정되지 않고 돈을 번 만큼 직장에서 월급 주는 만큼 그 경력이 쌓이면 쌓일 만큼 또 불안해. 왜? 그것이 내 삶의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내가 손 쓸 데가 많고 내 나름대로 또 삶의 규모가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주변에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무책임한 자는 내가 조금 월급 받아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면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도 자꾸 돌보려고 해야 되지. 가족이 됐든 사회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됐든 자꾸 책임을 지려고 하지. 내가 돈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혼자 꽉 움켜쥐는 사람은 진짜 비열한 사람이고 진짜 사람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자꾸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꺼내가지고 적어도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 것만 움켜쥐면 가장 진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주님이 행복을 안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아예 기쁨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마음을 쌓아놔도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정말로 양식을 쌓아둘 큰 창고를 몇 개 더 짓자 그래도 주님은 나중에 결국은 뺏어가 버려요. 그 영혼도 뺏어가 버리고 인생도 뺏어가 버리고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 누가 보면 12장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시편 42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가 왜 이런 영혼의 깊은 갈등이라고 할까 영혼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불안까지라도 자기 입술에 기꺼이 담는 것인가. 이런 거 나는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하고 싶지가 않아. 누가 내 영혼의 불안을 얘기하고 내 마음속에 깊은 근심을 얘기를 남한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남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따뜻하게 얘기하고 싶어하고 남한테 괜찮은 인간을 보고 싶어하지. 내 영혼의 불안을 누가 얘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해요. 또 그게 우리의 인간이 가지는 잘 보이지 않는 자아라고 할까 보이지 않는 이기심 자기중심의 그런 죄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한 말도 있고 또 지적인 표현도 있지만 표제가 붙어 있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맞서기라는 독특한 표현이 붙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 맞서기라는 말이 있는데 맞서기라는 말은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교훈 또는 묵상 이런 말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한 대로 한다면
그 읊조린다,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기 암시적인 효과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내가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세상은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 제가 아까 뭐 어제도 잠깐 뭘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상당히 젊은 아이돌들인데 그 대부분 아이돌들이 웬만하면 유치원 같은 데 다 졸업하긴 하지만 불교 유치원 다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진짜 불교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불교 유치원 가자마자 멀리 그냥 바냐마라발 식당 뭔가 이상한 거 배워요. 자기는 잠잘 때도 생각나. 바냐마라발 일단 지금도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막 나와요. 막 길게 나와요. 여러분가 말하는 시편 1편도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바냐마라발 일당은 이전부터 계속 뭐 가기만 하면 좀 시작한대요. 불교 유치원 가기만 하면 바냐마라발 일당을 막 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나이 다 먹어도 머릿속에 계속 꿈속에서 나타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불교 세계도 이런 것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감각, 세상적인 형편, 세상적인 방법 그런 세상사람 주고받는 얘기가 생각난다면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차라리 바야마라 이 땅에 생각나는 게 훨씬 낫지. 거기에 대해서 맞서기라고 주님이 이르실 때는 이걸 자꾸 42편, 43편이라도 반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반복하면 자꾸 묵상하면 그게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네 스스로 방법이 없는 거다. 넌 네가 나름대로 경건한 삶은 네가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 네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하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고 네가 너를 끝까지 나를 향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이걸 반복하기만 해도 이 시편 시대를 반복해서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이 네 살에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기만 하면 그 주님 내가 널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정말 빛도 주고 내게 진리도 주고 내게 생명도 줄 테니까 이걸 반복해라. 그게 맞쓰기예요. 그걸 반복해야지. 이것이 아닌 것에서 바보가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고 뭐가 그런 게 있으면 복잡해져 인생이라는 게.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영혼이 절망될 때 정말 낭망될 때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시편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신다. 그 지혜가 뭔가 생각보다는 간단 명료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불교와 똑같은 방 불교는 뭐 자기 암시겠죠. 자기 수련이겠죠. 자기 완성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내 방법 찾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는 주님이 주신 방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의 수단이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성례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자꾸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반복할수록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반복할수록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자기 완성이에요. 우리는 자기 완성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불안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불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경험 살려서 막 자꾸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네 불안까지라도 토해라. 이렇게 주님이 방법을 주신 거죠. 따라서 나를 숨기지 않아야 돼.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돼. 이 시편 기자가 태어 이렇게 자기 영혼의 불안까지 꺼내는 이유는 그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우리 스스로 나를 꾸려내려고 해요. 자꾸 자기를 꾸려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꾸려서 이렇게 형처모양으로 자기를 가다듬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경외해서 답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게 맞쓰길이야 라고 강조해요. 맞쓰길이야. 진짜 지혜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네 방법, 네 경험, 네 판단, 네 중심이 아니라 그 주시는 방법을 네가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뭐 순간순간 기쁨이 사라져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교인으로서 몇십 년 산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내 영혼을 확 휩쓸어버려요. 그렇죠? 여기도 주의 폭포 소리, 뭐 주께서 막 들려오는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소리가 나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더니 그 폭포 소리와 흑암의 소리가 그냥 확 내 영혼을 지배해버리면
내가 깜깜해지고 절망스러워져 버려요. 뭐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주님은 아무리 극한 상황, 영혼이 좌절되고 정말 절망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지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방법을 주니까 네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다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 다시 제일계명을 회복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해야 된다. 막연하게 성경 봐야 된다. 막연하게 뭐 열심히 더 살아야 된다. 이런 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강조하는 것처럼 하늘 기름답 제1문답 끝까지 외자. 그걸 반복하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편 42편, 43편을 줄기차게 외자. 그냥 마치 바냐바라 일다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냥 꿈속에서 생각나고 그냥 입에 줄줄 나와요. 그냥 이게 다 내가 저 친구가 뭐 가수를 할 친구인지 배우는 거 하는 친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대한 42편, 43편이 막 줄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게 그냥, 어쩌다가 좀 생각나면 한 번 읽고, 어쩌다 그냥, 뭔 일 있으면 기도한 척하고, 또 주기도문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막 뭔가 매달리고, 주기도문이 하나 재미가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확실하니까, 그건 재미가 없고, 혼자 막 처박혀갖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라 하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그게, 여기 진짜 기도가 있고, 진짜 주님 앞에 살 길이 있고, 주님 앞에 직접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건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개발하면 자기식의 기독교가 돼버리고 자기식의 신앙이 돼버려요. 주님이 이미 구약의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걸로 당신을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당신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따라서 해야 된다. 자꾸 나를 주장하지 말고 내 방법이나 감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현재 낭망의 측면에서 피난처를 제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큰 주제하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혼의 투쟁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참된 안식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42편 특별히 43편을 중심으로 주께 주시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 계속 강조한 대로 42편 5절과 11절도 반복되지만 다시 43편에 또 반복이 되잖아요. 5절에 또 반복이 돼요. 둘 다 합쳐서 레이지파의 자손인 고라의 아들들의 마스길이라고 써있다. 고라 자손은 자기 조상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별로 그런데 감각이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고신 출신이 아닌 한 신사참배 찬성한 사람들의 후손들이거든요. 신앙생 오래 했다 그래도. 회개를 안 해요. 신사참배 했어도 조상이 회개 않고 조상이 좀 적당히 타협하고 산 것을 자식 이어받고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 거예요. 고신층은 그나마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자기 선조들이 정말 감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까지라도 신앙을 지켜냈죠. 그래서 주께서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고신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참 역사적인 계획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자태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하란 31조파가 관계를 맺어준 것이고 처음에 여러분도 아마 제가 카트에 올린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관계를 맺어다 보니까 신앙 고백도 없어요. 고신 측이. 그냥 무조건 감옥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좀 챙기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외쳤습니다. 신앙 고백 챙기고 그게 한국교의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떤 맥락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아무리 떳떳하더라도 원죄가 있어요. 뭐 원죄가 저도 아담의 원죄도 있겠지만 원죄가 뭔가 말도 안 되는 주상들 의지하고 산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교회 다닌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배교한 교회 언약가는 너무나 불신한 교회 거기 토양에서 우리도 모르게 뼈가 자라고 살이 자라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런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 고라 자손들은 어떤 민족 지파적이죠? 지파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가? 그 모세 때부터 근본적으로 모세를 대항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면으로 거부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땅이 다 삼켜버렸어요. 천만다행으로 일부를 주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부족 중에 하나가 고라 자손이에요. 그러면 고라 자손은 일평생 주님이 고라 자손에 한번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남은 자를 주셨으면 뭘 통해서 고라 자손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겠어요? 42편과 43편. 물론 나머지 49편도 다 거의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절대 분수를 넘어치지 않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절대 자긍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 조상은
정말 반역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천만다의 주님이 궁일이 여겨 주셔서 우리 이렇게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물론 모세 옆에서 시중 둘 수 있고 모세와 더불어 그렇게 왕 같은 제장으로 거룩한 벽 살아갈 수 있는 큰 기회와 여건을 가졌었지만 그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폐역한 모습을 꺼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라자손을 주께 남겨주셔서 성전의 문지기로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한 직분으로 회복해 주신 걸 생각을 하면 완벽하게 회복해 주신 거죠. 네 조상이 그래놓으니까 네 자식 DNA가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네 DNA 조상 DNA가 갖는 거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당시의 성전에 가담돼서 자기 활동을 하고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전혀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네가 희생시사를 드려도 네 조상의 원죄를 못 이겨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 성전 복음으로 완벽하게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 직분과 소명을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나라도 우리는 고라자손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존재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나도 대한민국에서 설령 고신치기라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고신치기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지금 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 카톡에 올라온 글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고신을 분석해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도 하나님 계획과 연결된 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진행되는 새로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 그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 같은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5.18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도 더 비참한 문제가 얼마나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뭐 누가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그 피해자들이나 누구들이 막 데모도 하고 또 새로운 선거를 사람들이 맞이해가지고 뭐 별 희한한 모임을 한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하신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방식은 따로 있다. 어떤 방식인가? 천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42편과 43편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방식으로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직분과 소명을 회복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사용해 주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수평 기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동족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계획대로만 서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통째로 잘못되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섞여서 가는 거예요. 섞여서. 한국교회 유교 동날 내리는데 개혁교 교인들은 유교 동날 안 맞아요? 한국교회 5.18 내리는데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광주 사람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도 적어도 한 지역 땅에 한 민족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경고가 돼야 되고 그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삶의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지. 나는 유교와 상관이 없어. 나는 5.18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네 5.18 네가 잘못한 거야. 유교는 북한이 너네가 잘못한 거야. 아무리 북한이 잘못해도 그 시대 전체가 휩쓸려 버렸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도 그 한국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전쟁의 와중에 허 목사님도 유학을 하셨고 김홍정 목사님도 유학을 하셨어요. 그건 주님의 각별한 은혜죠 정말로. 여러분과 나도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다 요동하고 별짓 다 해도 주님 정말 주님께 충성된 자는 주님 쓰시기는 하고 그걸로 베푸셔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민족 전체 역사가 바뀌는 것이라거나 교회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어떤 맥락이었는지 우리가 왜 사스님이 시네마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그렇게 끝까지 생명의 줄기를 찾아야 되고 생존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관계를 줄기차게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느 한때라도 마음을 그냥 회의되게 그럭저럭 그냥 살아온 자기 경력을 의지하고 자기 나름대로 남보다 조금 나은 자리 조금 더 안정된 자리 그거 의지해가지고 우물쭈물 했다가는 주님 앞에 결코 쓰임받지 못한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시편 40편 기자가 자기도 그런 화려한 경험이 있죠. 어느 만큼 확실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화려한 과거가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 평안을 주셔서 그렇게 3대 절기만 되기만 하면 내가 인도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고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렇게 성전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성전에서도 또 찬송하도록 인도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왜 지금은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가? 종합적인 얘기는 이런 불안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1차적으로는 내 주변의 환경이잖아요. 환경이 절대 우리는 환경과 독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환경이라는 것이 세상이 막 돌아가는 것이 참 진짜 반신자이고 반신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늘 생존의 환경이에요. 생활의 환경이에요. 먹고 사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늘 나한테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어요. 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공격하는. 나를 인정 안 해요, 별로. 내가 섬기는 주님을 별로 인정 안 하는 거야, 아무도. 나는 직장 상사가 두렵고, 막 직장에서 조금만 뭐 구조 변경이 오고, 조금만 이슈가 바뀌어도 막 쫙 떨매는 게 내 인생이고, 월급 봉투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막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판국인데, 누구 어떤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줘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너 계획교회 다 교인이구나.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건 내가 표시도 못해. 당연히 표시했다가는 더 무시당하고, 더 주님 앞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공격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감, 진짜 정체성. 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내 직장만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어느 시기에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성격은 무엇인가? 돈을 벌어먹고 살려면, 생존을 하려면, 항상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돈 앞에 꼼짝 못하고, 직장 앞에서 꼼짝 못하고, 집안에 부모나 불신 가정 앞에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어디 있냐는 것은 내 믿음일 뿐인데, 어떻게 보여줘요? 너 그런 말 했다가 하나님한테 뺨 맞아? 하나님 앞에 너 직사당해? 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복을 전할 증거자고 있는 것이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단 저주 내릴 거야. 이런 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속으로 하다가 직장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집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타박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주변 사람이 늘 나한테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어? 이런 거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거. 짱 가까운 부부 사이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을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그건 멀지 않아요. 늘 가까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있는 것이지. 이건 일상생활의 불안을 42편과 43편 얘기하는 것이지. 뜨다 생긴 불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이 우리는 이방의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상은 우리는 세상의 포로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이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내가 이 열악한 현실 앞에서도 영적인 현실 앞에서도 정말 주님 붙드는 것이 정말 생생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에 그냥 흘러다니겠구나. 휩쓸려 다니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영혼이 팔려 다니겠구나. 내 인생 전체가 아무것도 아닌 직장 속에서 노예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내가 뭐 대단한 인생이 되어가지고 개혁신앙만 갖춰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당대 왜 41편과 43편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절묘한 위치와 연기를 시켜서 제2권이 구성되었고 제2권의 시초에 40편과 43편이 놓였겠는가. 출애굽의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애국적인 정신, 애국적인 생활 방식, 애국적인 힘, 애국적인 생활 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출애굽이 너무나 위대한 구원인데, 너무나 위대한 구속인데, 역사 전체에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너무나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세상에 형편없는 애국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의 영을 받아서 구원까지 받았는데 하는 조상 대대로 하는 짓은 무엇인가? 1세대 내내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부추 펌안을 고기에 치다가 죽었다 이런 거죠.
2세대가 제대로 배웠으면은 2세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세대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망, 똑같은 불평하다가 또다시 광야에서 도망가는 것이고 그런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자기 백성을 주께서는 변함없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새로운 생활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늘 수역국기 상황 이전 이후 상황이 이런 거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교육교회 안에 살고 밖에 살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신앙 고백을 유지하고 안 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분기점은 어디에 있는가, 옛날 살던 교회 방식에서 그냥 복음주의 방식에서 연장선상에서 딱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천하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어떤 초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걸 끊임없이 통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진짜 영혼의 불안을 주께 맡긴 자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고 주님께서 천하 누구라도 다 귀히 여기시겠지만 나를 궁일히 여기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실은 영혼의 불안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자기 자신의 문제 같으면 여러분도 뭐 당회 때도 그랬고 또 여러분 신방 자료도 그렇고 또 지난번 남교 모임 때도 그랬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 늘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거기에 다 써 있고,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영혼의 불안이라는 것을 그냥 어디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아내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자기들이 데이트를 한 그런 뭐 로맨틱한 관계에 있을 때는 막 서로에게 모든 걸 다 주고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영혼의 불안은 누구한테 얘기를 안 돼요.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은 네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정말로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잖아요. 트라우마라도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트라우마는 절대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방법론, 상담론, 뭔가 정신의학적인 방법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에 관한 신방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세상적인 심리적인 치료도 정신의학적인 치료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계명을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거기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 생각을 해본다면 시편 40편과 43편은 설령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방법을 주신 것인데,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무언가 바로 내 영혼의 불안을 있을 때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럼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런다면 이게 구약적인 얘기니까 그런 것이지 신약적인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런다면 그게 이제 신앙 고백을 자꾸 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경건의 시간에 반복하는 것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라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과 나는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라.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라. 이제 내가 어떤 사사건건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면 불안이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내 현실을 가름하려고 그러잖아요. 불안이 계속 증폭이 돼요. 여러분 그걸 하나씩 가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해결책을 얻었는가? 그러면 눈앞에 현재는 해결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생기면 온세 불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현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현실적인 방법을 다 챙겼어도 불안해요. 왜?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는 게 안 된 거예요, 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남다르게 좀 소신 있게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감각, 내 경험, 내 중심에서 조금 여건이 조금 평탄해진 것이지 그게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불안은 오직 어디에서만 해결되는 것인가? 진짜 하나님을 바랄 때 해결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인가?
내가 다른 데 방법을 안 찾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처음에 불안이 해결이 안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름답 처음부터 제가 접촉할 때도 불안이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창세기 1분답부터 50분답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52주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읽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3분의 2가 나갔어도 10편 1편부터 150분까지만 이런 별 읽어대는 거예요. 별 읽어대는 거예요. 그 주님 주신 방법이에요. 그게. 막 다 계산이 뭔 계산이 있고 뭔 방법이 있고 뭔 인간적으로 뭐 누가 주고받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를 모색하는 방식은 주님 주신 이방 마스길의 방법이에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 주실 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여겨주실 때까지, 정말 주님과 관계가 딱 조금도 틈이 없이 나에게 확인될 때까지 일편단심으로 주님 모르시 사는 것이 방법인 것이지. 그게 막 우리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우리의 뭐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고백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또 개혁적인 경력도 없고 또 역사도 희미한 사람들이 뭔 방법을 찾는다 해도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진짜 영혼의 불안을 자기가 제대로 의식을 했다면 다른 길은 안 찾게 돼 있어요. 왜?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고 내 영혼을 관리하시는 그분이고 내 영혼의 진정한 소속이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내가 혼자 주장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진짜 내 영혼의 소속, 내 영혼이 정말 누구의 것인가 제대로 생각을 하면 그분에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한없이. 평생 그것만 생각만 잊고 있으라도 평생 읽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거 성경 읽다가 고백서 읽다가 나를 아무 무가치 않게 내버린다 그래도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는 것이 돼요. 아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읽겠어요. 무릎이 아파요. 더 이상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뭐 더 이상 뭐 이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네 영혼의 불안의 진정한 해결책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실은 계획되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그냥 이것저것 잡다한 것 온갖 조건 다 내서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어설프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이렇게 어설픈 차원에서 그냥 조잡하게 주님의 나라나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괴롭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잠재의식이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요새는 현대사회니까 자꾸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라 그래요. 그럼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모든 근심을 버리십시오. 극복하려고 들어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무시하십시오. 기분 전환을 하고 차라리 여행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상담학적인 방법도 많아요. 정신의학적인 방법도 참 많아요. 조언 준 거죠. 다 좋은 조언이 되긴 해요. 그러나 43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의 고통을, 영혼의 불안을 그냥 자기 안에서 해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 인격적인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살 수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영혼의 고통, 영혼의 내면의 불안을 감추거나 잊으라고 하지 않아요. 정신의학적인 방법은 자꾸 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혼자 그러지 말고 자꾸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마치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니까 잊어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움을 했으면 분명한 자국이 남아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집안까지 나눠지고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물베기니까 감추라고 하는 거예요. 감추지 말고 끝까지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모르고 혼인의 원리를 모르고 남녀의 원리를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정신 하나님 말씀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잊으라고 그래요. 부부관계 다 뻔한 거니까, 세상살이 다 뻔한 거니까 잊으라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하나님 말씀 찾는 거예요. 끝까지. 남자가 왜 존재하고 여자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왜 혼인관계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인가, 끝까지 찾아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져야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니까 감각적으로 그냥 이러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있어,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한 것에 있어, 끝까지 하나님이 고백을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한 고백에 의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세상적인 거기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막 보태고 보태고 막 뒤집박수 만들지 않고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건데 결국은 이시편 기자가 일관되게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라고 이러잖아요. 이 차사 건건 따져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자기 안에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찾는 것이다. 이웃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서만 답을 찾는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움이라는 것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왜? 거꾸로 얘기하면 안식이 없고 휴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론 몸뚱이가 피곤하면 몸뚱이가 좀 다 쉬면 약간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몸뚱이를 쉬고 싶어도 돈 걱정이 있고 집안 걱정이 있고 건강 걱정이 있으면 하나도 안 쉬어져요. 그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게 우리의 진정한 휴식,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나를 쉬게 하셔야 돼요.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니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확고하게 날 쉬게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내 영혼을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알아서 내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정말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지. 너 경건생활 열심히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경건생활을 통해서 성경 보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확히 주님 나를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의사가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 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시편 42편 기자처럼 너 불안해하지 마. 주님께 말씀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느낌이라도 나한테 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너 불안 내가 알아. 이렇게 표현이라도 해주셔야 되지. 그 표현이 될 때까지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나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자리, 내 생각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매달려야 돼도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버려요. 그동안 내가 시편 1편자로 가버려요. 내가 여호와의 꼴 즐거워하 주를 묵상한 자리에 있으면 그게 만사 형통하는 길이고 그게 푸르청청한 길이고 그게 의인의 회중에 드리는 길인데도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 뼈를 내서 살아가고 수많은 죄인들이 잘 먹고 사는 길이 있고 수많은 오만한 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룬 세가 있어서 그쪽으로 쭉 가버려요. 내가 그쪽에 한 일원이 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나는 여호와의 율법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해결책이 있고 여기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주님께 직접 구해야 되고 직접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근데 직접 구하고 직접 받으라니까 하늘에 계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고 주님이 오늘날 기적적으로 임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상식상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건데 영을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그랬더니 말씀을 쓰셔서 말씀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분투를 하는 거예요. 고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나중에 42편 8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떠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긴장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낮과 밤을 나눠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출애굽 이후의 상황이라는 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민족적인 전체 구약 교회적인 전체 차원에서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거지만 이 시편 기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낮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인자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낮에 여호와께서 인자를 나한테 직접 베푸셨기 때문에 밤에는 내가 주께 감사한 찬송이 있어요. 나의 응답이 있어요. 이게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셨으면 내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생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낮에 구름 기둥 있고 밤에 불 기둥이 있어도 자기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부추, 표 하나에 고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조상이 겪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존재할 이유가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 부추 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 우리를 버리시면 그냥 땅이 금방 싹 하나 쏙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이게 주님이 어떻게 나를 궁히 여기시는 것인가. 근데 그렇게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인자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름 기둥 전체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인데 하나님의 인자가 뭘로 확인되는가. 시편 기자한테는 인자하심으로 꽉 나한테 보신 거예요. 나를 내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인자하심을 꽉 완벽하게 흠뻑 젖는 것이죠. 숨 쉬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인자함 젖으니까 밤에도 막 자기들끼리는 막 부부간에 그 식구들끼리 막 부추파 마늘 막 만나를 원망하고 막 별 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근데 밤에는 진짜 찬송이 있어요. 고라가순한테는 찬송이. 그 60만 대군에 250만, 300만 대군이 다 헛된 생각을 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된 생활 감각과 그런 태도를 취했다 할지라도 고라자손들은 안 그래요. 그때 그 불기둥, 그 구름기둥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자하심이 되는 거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부족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실천적으로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뭔가 똑똑한 사람이 막 논리를 전개해주고 막 기틀 내세워서 이게 개혁이다 그러고 막 내세우고 그런 거 막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얼마나 받은 정말로 그 구속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인 것을 잘 고백하진 않아요. 내가 숨쉰 것부터 이런부터 무덤까지 그래서 구속이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속이 아니면 아무 존재가치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진 않아요. 찬송하진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 자부심과 그 자랑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훌륭한 종교인이고 훌륭한 교인으로 살 수도 있겠죠. 막 보면 얼마든지 막 불알듯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실제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불안해. 자기도 모르게 막 좌충우돌하고 더군다나 만약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폐역해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혼자 고군분투한다 할지라도 목사 혼자 아무리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교인들이 다 알아서 가버리면 그게 무슨 개혁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겠어요. 그때는 주님이 종합적으로 다 통째로 몰아서 굉장한 심각한 언약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겠죠. 그럼 자기도 그 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20편 기자의 결론 부분에서 42편 같은 경우 43편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시편 기자가 우리라는 말을 안 쓰고 구태에 나란 말을 썼는가.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나의 구원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이기도 하지만 나의 구속이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냥 묻어놔야 돼요. 그리스도 구속이. 내가 말하는 곳에서 묻어놔야 돼요. 그리스도 구속이.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 언행 심사에서 그리스도인 빼놓고는 나를 말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이상으로 뭘 말하려고 그러면 분수에 넘치는 짓이 되고 교만한 짓이 돼버리고 어두운 세력의 놀이객감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아이 같이 입에 찬송을 두신 주님의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네가 소신이 있고 네가 남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널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속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직 은혜라고 얘기하시는데 나는 은혜 아니고 구속이 아닌 것 같고 자꾸 나를 절신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젖먹이 어린아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 보혈 잠잠케 하시는 그걸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교회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 우리 명분을 내세우고 우리 교회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복음이 아닌데 믿음이 아닌데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아닌데 뭘로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갖고 여러분이 막 숫자가 많아갖고 막 대내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웬만한 큰 교회에서 보면 한 오두막밖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가 내가 무슨 종교적인 열심을 냈다 한다들 그 역사를 바꾸고 무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존재와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니에요. 자가 한사코 영혼의 불안을 주님께 맡기는 차원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조건도 따로 없어요. 각자 그런 자리에서 어떤 불안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불안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동행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더 천하가 너를 조롱해도 너 하나님 믿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내 영혼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은 현실을 아무것도 크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세상을 아무것도 크게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상대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믿음이잖아요.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기만 하더라도 나를 궁히 여겨주시기만 하더라도 믿음 내 인생의 전부야 되는 것이지. 그거 말고만 그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저거 말고 따져갖고 주님 이것은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뭐 이렇게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 그냥 오늘 살려주시면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거다.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다. 나는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젖먹이 어린아 같은 존재라도 내 입에 권능을 세우시는 분, 내 입에 찬송을 두시는 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귀하게 써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한 가지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이제 시편 43편이 겨우 이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결론 부분이잖아요. 43편이 독립된 시편이기도 하지만 실은 독립된 시편으로서 충분히 노래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 부분이고 또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불안까지라도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트라우마죠. 영적인 트라우마라도 주님 앞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어떤 위대한 가능성이 있고 어떤 생명의 길이 있고 빛과 진리의 길이 있는가, 이것을 또한 시편 43편에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 지금 42편을 공부하는 것이고 43편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전에 시편 23편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누구나 잘 아는 시편이죠.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목동이 양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가적인 현실에서 주어진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다윗이 일평생 거의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생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었고 가정이 풍비박산는 건 다 겪었고 당신 언약 백성 당시의 교회가 추적박충으로 다 겪은 마지막 인생의 말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23편이 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얘기를 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겠어요? 무조건 사자와 굴이 막 곰이 달라드는 골짜기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때는 실패한 계좌가 겪는 죽음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살아온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10인 42편 고라자손의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영혼이 불안한 현실이에요. 영혼이 불안한 현실. 죽음이 외에는 아무것도 현실이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시편 1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바도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위하신다는 말, 이루하신다는 말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23편 4절 얘기를 한다면 주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갔을 때만 함께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1절에 보면 이건 4절이니까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나와 함께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도 다 갔었잖아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생애 전체가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은 없었어요. 이제 괜찮다 할 때는 범죄하는 때. 내가 조금 왕위에 이제 국가적인 안정이 있고 교회적인 안정이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바세바와 일을 경험한 거예요. 평안도 주짓고
불안한 대로 막 허덕이다가 끝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와 같은 인물인데 시편 전체를 기록을 해가지고 만고의 불변에 우리의 입에 찬송을 두신 당사자인데 그가 일생 산 경력은 무엇인가? 일생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 뭔가 했더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러분과 내 인생이 이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살면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 찬송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실력으로 안 되고 내 인생으로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영혼이 불안한 영혼의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시편 42편 43편의 저자의 고백이고 찬송이었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였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의 극한적인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원수가 나를 완벽하게 포로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40편 43편 기자도 그렇잖아요. 원수의 포로가 돼갖고 노예가 된 신세잖아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나를 완전 포로로 삼았어요. 압살롬이 자기의 원수가 됐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세력이 원수가 됐든지 아니면 마귀가 원수가 됐든지 자기를 포로로 삼았어요. 근데 주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뭔가 그랬더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끊이지 않는 원수 앞에서도 항상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펴 주신다. 나를 이루해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런 붙드심이 아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버리시지 않고 충분히 버릴 만한 조건이 나한테 있는데 내 가정 때문에 내가 행한 행위 때문에 너는 평생 네 가정 안에서 평안히 못 산다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게 다윗인데 주님은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시편 자꾸 하나만 시편에 기사 하나 쓰는 것만 본다 할지라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냐. 그러면 다윗의 시편 전체가 다 희낙낙해서 막 그렇게 막 정말로 세상사람 얘기하듯이 막 합창단을 동원해서 노래할 만한 얘기냐고 아니잖아요. 엉덩이가 수영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궁유해 주셨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셨는가.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나는 주밖에 소원이 없고 주밖에 바랄 것 없고 아무것도 주님에 바랄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 23편도 마찬가지고 42편과 43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 극악한 상황 정말로 극단의 현실 앞에서도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성찬 예식사만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결코 버림을 받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잖아요. 성찬에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을 겪은 그 짤막한 몇 마디고 고라다손이 평생을 겪은 짤막한 몇 마디지만 우리는 성찬 예식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철저하게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런 설교가 적극적으로 되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기 당사자가 피가 많이 흐른 것보다는 로마 군병들이 뱉은 침 뱉은 때문에 얼굴부터 여기까지 다 사준 거예요. 침 뱉은 것 때문에 600명의 군사들 침 뱉은 것 때문에 이런 거 나는 누가 나한테 침 한 번 뱉기만 하면 막 펄펄 뛸거려. 로마 군인들이고 용병들이니까 얼마나 용감한지 침을 뱉어 확고하게 뱉고 양을 많이 뱉었겠어요. 600명의 군사가 침을 뱉은 그것이 여기서 깔린 게 그래서 우리가 모욕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서 극한의 모욕과 멸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안 당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잘해서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떳떳하게 처신했고 내가 참 남들 앞에 인정받고 처신했고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떳떳하게 처신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버림당하심으로 내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일생의 경험이 그래요. 일생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을 갔어도 주님이 나를 안 버리시네.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안 버리시네. 어떻게 보면 나를 끝까지 이루해 주시네.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적절하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적절히 해석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 혼낼 때가 있고, 나를 이끄실 때가 있다고. 몽둥이가 딱 때릴 때가 있고, 또 적당히 나를 딱 끌어당길 때가 있다고. 시편 40편 기자에 의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얼굴을 도우신다. 내 얼굴을 구원해 주신다. 내 얼굴을 들게 해 주신다. 얼굴을 펴고 살게 해 주신다. 눈 뜨고 살게 해 주신다. 숨 쉬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보게 해 주신다. 왜? 그리스도가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얼굴을 쓰고 다니고 나는 눈을 뜨고 다니고 나는 숨을 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지금까지 남들보다 땀따하게 살아왔고 막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으면 괜찮은 건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43초 넘어오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경건치 아니한 나라. 그건 당연히 이방 나라예요. 자기들을 포로로 삼은 나라. 그들이 끊임없이 나를 걸고 넘어져요. 송사가 있고. 근데 그들은 정말로 무슨 정당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사하고 불효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디까지 전진됐는가 했더니 2절에 어디까지 전진돼 버렸어요. 직장에서 조금 진급이 안 되고 월급 조금 쫙 깎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앞질에 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원수의 압제가 있으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의 짓누름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직장 상사가 계속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친구 중에 하나는 그 큰 대우에 정말 지방대학 출신으로 그 큰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는 상고 출신과 상대 출신이 애매하게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라서 상고 출신이 상사가 된 거예요. 난 상대 출신인데. 칼 보는 거예요. 사표를 딱 냈어요. 인사과에 불렀어요. 왜 사표 냈냐? 나 유학 갑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에 가느냐? 어떤 나라에 가느냐? 뭘 하고 싶어서 가느냐? 다 물어보니까 헛거죠. 그러니까 바꿔줬어요. 그 상고 출신의 상사에게서 벗겨줬어요. 근데 암이 생겨서 죽었어요. 젊은 나이. 여기 아는 사람 많아요. 그 스트레스가 커서. 이런 거 나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직장 상사는 막 날 대접해줘요? 세상은 나를 막 귀하게 여겨주냐고. 내가 돈 조금 벌려고 하면 세상은 막 날 인정해줘서 그래 더 벌어. 너 돈 걱정하지 마 살라고 하냐고. 돈 한 푼 벌려고 그러면은 나를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멸시하고 얼마나 날 애타게 만드는 건데. 그럼 궁극적인 질문은 뭐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는 질문이에요. 너 돈 앞에 꼼짝 못하지? 너 세상 앞에 꼼짝 못할 거 아니야. 너 돈 갖고 지금 사는 것이 네 인생이지 무슨 네가 예수 믿고 살아? 너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아니잖아. 돈 받고 살지. 그게 조롱하는 거야. 그죠?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신데 정말 그때그때마다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반석이 되시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왜 돈의 힘에 놀아나고 직장 아무것도 아닌 조건에 놀아나고 이 세상에 형편없는 조건에 내가 이렇게 놀아나야 됩니까? 너무 슬픕니다, 주님. 이 슬픔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움이 주님 앞에 생겨야 되는 것이지. 그죠? 내가 내 눈물이 흘리는 것이 어떻게 눈물이 흐르는가 그랬더니 내 이웃이 네 하나님 어딘가를 말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지. 내 옆에 친구가 날 몰라주고 내 옆에 아내가 남편이 몰라주고 상대가 날 몰라줘서가 아니라 여호와 네 하나님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이 내 슬픔이 돼야 돼. 아픔이 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내 요새고 반석이요 내 영원한 부대주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부터 무덤까지 완벽하게 부서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현실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됩니까? 내가 왜 외로워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43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의 힘이시는, 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 그렇게 했지만 원래는 주님이 나의 강력한 요새가 된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진짜 내 안전한 포구가 된다. 큰 바다를 막 폭랑이 몰아치는 데서 막 힘을 다니다가 안전한 폭으로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게 이 단어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그렇게 품에 안아주셔요. 정말 주님은 내 영혼의 불안을 그렇게 해소해 주시는 거고. 그래, 다 품에 안아주시면 말씀을 안 해주셔도 어떤 세상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 안 해주셔도 주님, 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님이 다시 나를 힘을 회복해야 영혼을 회복시켜서 다시 쓸 때로 쓰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어디에 있는가? 막 돈 못 버는 거, 세상에서 막 인정 못 받는 거, 세상에서 뭔가 문제가 많은 곳에 있어버리면 네 하나님이 어딨냐는 그 아픔은 없잖아요. 그 슬픔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시병자는 아무리 이방 땅에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슬픈 게 뭡니까? 내가 눈물이 할 만한 흐르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내 원수가 계속 날 조롱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너 신자 아니지? 너 그리스도인 아니지? 너 하나님 믿어도 돈이 더 크지? 예를 들면은 3절에 이제 그런 고백이 있은 다음에 3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이건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성전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는 방식은 무엇인가 했더니 주께서 나한테 빛을 주신 것이고 주의 진리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종종 등장을 해요. 시편의 다른 모든 성경에. 근데 빛과 진리는 여기에서만 등장을 해요. 왜 그래요? 아까도 사망의 영주한 골짜기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걸 내가 현실을 가름할 때 빛으로 진리로 확인되지 않으면 진짜 현실 가름된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빛이 보여야 돼. 허 목사님이 쓰신 그 우리 교회사 책 제목이 뭐예요? 어둠 후의 빛이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빛이 컸어요. 루터나 칼빈이나 기도도브레가 개혁을 할 때 빛이 엄청나게 태양만큼 밝았냐고. 한가위에 겨우 촛불 같은 성냥불 같은 이 잘 믿음이 없으면 잘 보이지도 않는 빛이었잖아요. 이시편 기자가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 조상 대대로 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해도 언약의 저주를 받아 마땅해도 주님은 자기한테 계속 진리인 빛을 보여주시고 진짜 빛을 보여주시고 진짜 진리를 보여주시고 그 빛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보일 때까지 그 진리가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산이고 그게 진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보여야 되고 그 빛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환경 탓하고 조건 탓하고 인간 탓하고 세상 탓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탄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방 땅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어도 언제 포로에서 계속 귀환할지 정말 이 환경과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금방 성전 한가운데 제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앞에 서 있는 자기 인생에 자기 영혼에 활기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랬더니 우리말로는 극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막 너 기쁨이 너무 좋아갖고 펄펄 뛰는 거예요. 막 제단 앞에서 누가 이렇게 펄펄 뛰어요? 안 뛰잖아요. 제단 앞에서 엄숙한 것만 있잖아요. 근데 제단 앞에서 막 너무 좋아서 막 뛰어요.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거예요. 우리말로는 극락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도 그냥 exceedingly joy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앞에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다가 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를 외울 때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말 알잖아요. 길갈은 막 굴러다니는 게 길갈이잖아요. 또 길이란 뜻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대단 앞인데 자기가 이미 성령 문지기를 해봤고 찬송을 인도한 자리에 가봤는데 막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극락의 하나님,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족해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고라자서는 자기 민족적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상이 갖는 원죄 때문에, 자기를 인정해 준 거 하나 때문에, 자기를 주님 쓰신 거 하나 때문에, 자기를 주님의 재단에 섬길 수 있던 거 하나 때문에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최고 만족고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거 나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나에게 빛과 진리를 주시는 것인가, 그런 큰 기쁨을 주시는 것인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웃고 자라고 다시. 그럴 정도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나한테 유지되고 있는 건가. 그러면 영혼이 좌절됐다 할지라도, 불안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옛날 그 주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모색했던, 정말 주님과 오붓한 관계, 친밀한 관계, 언약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딱 확인됐던 것들이 정말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르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 수고하고 짐지고 있구나.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래서 주님 앞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내가 또 이 문제를 내가 허둥대고 있었군요. 내가 이 문제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군요. 지금 극락의 하나님께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셨던 당신이 다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자꾸 그 불안해하는 영혼의 상태를, 불안한데 자꾸 뭔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직도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빛과 진리가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데 자꾸 뭔 일을 얘기를 하면 안 돼. 오히려 가까이 주님을 바라는 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42편과 43편은 이런 거 나중에 좀 더 비례사적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토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미완의 시편이에요. 모든 역사를 향해서, 모든 신자를 향해서 열어놓은 시편이에요. 왜?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태경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언제 썼는가 그러면 세례시에 썼어요. 성찬시에 썼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런 문제와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 자인가? 그럼 세례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이 그냥 무조건 세례만 받으면 완성돼 버려요? 세례가 시작일 뿐이잖아요. 성찬 한번 받으면 막 내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어두운 현실, 죄 많은 현실, 문제 많은 현실 앞에서 이것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내 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네 인생이 평생 살 거지만, 어떤 우여곡절 생기고 어떤 파란만장 인생이 네 인생에 펼칠지 모르지만, 너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를 고백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고 살아간다. 이게 성찬이라는 거 아니에요. 40편, 43편은 어스틴도 그렇고 크리스토섬, 속가수 교부도 그렇고 이 시편을 세례시에 썼어요. 성찬시에도 활용한 시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죠.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고, 어떤 고백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현실을 가름해야 되고, 어떻게 영혼의 불안과 좌절을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진짜 영적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 40편 답이 돼요. 충분히 답이 돼요. 내가 설명한 것은 다 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제장을 답이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신께서는 내가 마스길로 이걸 계속 삼고 있는 한 주님 반드시 나에게 빛과 진리로, 영원한 기쁨으로, 충분한 만족으로, 충분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열려진 시편이고 미완의 시편이지만 세례와 성찬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문답, 제1문답을 인정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 문제에 분명히 답 얻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도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시편을 절대 잊지 말고 또 반복하고 주님이 아무리 주님 나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더 이상 행동하지 않고 팔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또 반복하고 또 되시고 그러면 주께서는 이 계시를 주신 만큼,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만큼, 이 시편과 이 계시를 역사의 마지막에 도래하는 주님의 교회에게 분명히 주시고, 참된 신자와 참된 교회에게 영원 불밀토록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적어도 제1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주신 만큼 우리는 끝까지 이 시편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